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평안을 구하고 위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원수들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받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낙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사전적 의미를 봤더니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이 빠지고 실망한 상태, 마음이 상한 상태, 이것을 낙심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매우 많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문제는 크든 작든 소망이든 꿈이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만한 어떤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더 인내하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기대나 소망이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버겁고 그것이 회복되기에 가능성이 적어 보일 때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주 기력이 쇠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40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바깥으로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고 힘들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 바깥 환경은 그래도 마음이라도 양심이라도 자유함은 좋은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의 죄가 용납이 안 돼서 힘들고 실망하고 괴롭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용납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라 다윗은 아주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생명을 위협을 당할 때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한 범죄 때문에 아들과의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일생을 여러 번 돌아보다 보면 그 여러 상황들마다 낙심할 만한 수두룩백박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도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수고하고 애쓴 일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만 않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완전히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뭔가를 지킬 만한 힘이 있을 때, 마음에 막 낙심이 될랑말랑해서 포기해버릴까? 끝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만 더 해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으면 어떡하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제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을 때는 어떡하죠? 예를 들어 건강이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조금 관리하고 좀 움직이면 나아질 것 같을 때야 운동합시다. 음식을 잘 먹으면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래서 이게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모든 관절 뼈마디가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자에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 낫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죽어있는 자와 같이, 죽은 시체와 같이 있는 자에게 그게 과연 통하겠습니까? 물론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던가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낙심이 되면 낙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도리어 큰 부담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아보고 뭔가 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열심히 해봅시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도무지 힘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한테 조금 더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건 사실상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낙심되고 그렇게 마음이 바닥으로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오래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발전을 하고 세상은 점점 더 기계화되고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지고 마음의 병들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름 지어진 병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버거워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다시 읽어보니까 동시동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 다음에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네 마음에 힘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심해서 도무지 힘이 없고 어렵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밥 한 숟가락도 죽도 목구멍으로 못 넘길 만큼 그렇게 위중한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도 우리는 뭐 합니까? 숨을 쉽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무 의식도 없이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도 산소호흡기를 끼워서 숨은 쉽니다. 기도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도무지 뭔가를 다시 시작할 힘도 없고 뭔가 꿈꿀 수 있는 소망도 없고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는 여력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싫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마지막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지. 기도도 뭐 마음이 있어야 하지. 기도도 뭔가 상황이 돼야 하지. 기도도 뭔가 소망이 보여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되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내 마음 하나도 어떻게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40편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에 힘을 주고 뭔가 되뇌이고 의지를 사용하고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후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눈물을 흐르든 가슴을 쥐어짜고 떼굴떼굴 구르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무 소망도 없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냥 생각 같아서는 딱 목숨을 끊었으면 좋았을 그런 상태, 그때 과부가 오로지 할 수 있는 단 하나,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일,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아가고 외치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굉장히 고상한 삶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거룩한 삶과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는 영적 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사라집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만 우리가 항상 화장실에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굴곡도 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됐을 때 성경은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한가한 소리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만한 상황, 누가 봐도 도무지 소망과 가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쓰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고 누구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듯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의미 없다 하고
양심도 없다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바닥까지 이르렀을 때 유일하게 하셨던 단 한 가지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가 잘 되어질 때 그럴듯한 모습으로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길가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미사 여구 다 빼고 다른 어떤 형식이나 원칙 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의 가장 근본이고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정말 낙심되는 그 마음을 그 자리에 두고 있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함으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소원과 말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쏟아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마음과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죽고 싶다, 못 살겠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숨 쉬고 괴롭다고 하는 그것을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낙심을 어떻게 안 해보고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지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만큼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말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입니다. 남들한테 이야기할 만한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며 어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럴 때 답답하다, 힘들다, 괴롭다, 남 욕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그 시간 정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간절히 밤낮 원통함을 아뢰고 소리쳤던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가 상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고 우리의 한숨이 상달되어서 낙심한 곳에서 일어날 힘을, 낙심한 곳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낙심하지 않도록 밤낮 부르짖고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